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로 2절 이후서부터는 이 어조가 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뭐를 삼가고 뭐를 삼가고 뭐를 삼가라. 경계하라는 거죠. 주의해라. 정신을 차려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것이죠. 어떤 일련의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단단히 주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경계시키는 이 문제 집단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분파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통 봅니다. 빌립보 교회 아니라기보다는 이 로마 지역이나 혹은 다른 여러 지역에서 근데 결코 작지 않은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근데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침투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생각해서 경계시키고 있는, 사전에 경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통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은 오늘 여기 빌립보서 말고서도 그 전에도 이렇게 이미 경계를 시켜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의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2절 이하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2절 이하 앞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미 해왔다는 거예요. 여기 2절 이하, 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부분 경계해야 된다. 이거를 이미 해왔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주고 당부해왔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2절을 시작하면서 이 특정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도 바울과 미리 교감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번 경계시켜 왔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이것이 지도자가 교회, 특별히 한 지역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들이 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양떼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지켜내는 것이죠.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 벌써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벌써 막 주의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온갖 이상한 교리와 그릇된 진리와 그리고 성경에 맞지 않는 어떤 비성경적인 영적인 흐름들, 주장들, 경험들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바울처럼 지도자는 여러 번 경계해야 돼요. 여러 번. 한 번 말했으니까 됐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당부를 주고 있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추정해 본다면 이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문득 경각심이 커져서
안 되겠다. 더 단단히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뒤에 4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명이 거론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되어 있는 두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들이 실명이 거론될 정도로 지금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하나됨을 유지하기 어렵고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 잘못된 교리까지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하면은 깨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미리서 다시 한번 단단히, 그래서 목적이 3장 1절 맨 뒤에 나와 있죠. 목적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들인데요.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또 지지되는 그 해석은 이겁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바울의 진술들 그리고 바울의 다른 여러 편지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이들은 한마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그럼 유대주의자들은 뭐냐? 좀 학문적인 용어긴 한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비신자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유대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나 각종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덕법, 뭐 십계명 이건 지켜야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도덕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이거는 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의식법은 이 정결예식, 할례 이런 거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림자가 폐해져야 되는데 이제는 대체가 됐잖아요. 그걸 계속 주장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둘 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결 예식이나 이런 의식법들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뭐냐? 모든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화 되기를, 유대인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들의 의도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이미 초창기에 교회 초창기에 결론이 난 문제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유대인들만 믿다가 처음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진 게 저쪽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이 모세 율법, 이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상당히 혼란이 오게 되니까는 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혹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결론을 분명하게 지었습니다. 뭐라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주 모호하지가 않았어요. 이방인은 모세의 의식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편지로 기록을 남겨서 교회에 전달까지 했다는, 확실히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쓸 때는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고집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일부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서 방금 읽었는데 어떻게 비판적인 표현을 쓰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개들이잖아요. 이건 바울이 여기서 반어법을 쓰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식이죠. 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들이 개가 아니냐 이렇게 신랄하게 이 맞받아치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개라는 표현이. 그럼 개라는 것은 뭐냐? 고대 세계에서도 일반적으로도 좀 이렇게 낮추거나 조롱의 말을 할 때 쓰는 말이고 요즘도 사실은 욕설에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 뭐 외국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이 단어를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쓴 표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뭘 하지 않고 뭘 씻지 않고 뭐 시체를 만진 다음에도 뭘 하지 않으면은 또 더러우니 언제까지 부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존재다. 그래서 개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반어법으로 여러분 이방인들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개라고 불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할례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 3절에서.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의식법을 안 지킨다고 개라고 그들이 부른다 한다면은 반대로 그들이 개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일꾼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유대주의자들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뭐 교회를 막 돌아다녀. 이방인 교회들을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이 사방에 생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이방인 신자들을 말이죠. 그냥 집요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견해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에게 넘어오도록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신자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고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당파를 조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명백히 할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할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일단은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약간 또 조소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냐? 할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몸을 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례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첫 언약 속에서 유효하고 계속해서 실체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어떤 것에 유효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다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할례를 중요시하고 받으라고 하니 이제 할례는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단지 무슨 것밖에 안 돼요. 몸을 상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한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약간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어조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가 또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격렬한 어조로 말이죠. 2절과 같이 이렇게 비판하게 된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뭔가 한 가지 사실을 간파해냈다고나 할까 선명히 보게 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유대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럴듯한 주장을 하지요. 그럴듯한 주장을 하는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것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안테나에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다 괜찮고 문제 없는 거, 저게 뭐 껍데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그 안에 진정한 그 안에 있는 스피릿의 문제점을 딱 잡아낸 거예요. 딱 잡아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거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3절과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육체를 신뢰한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3절 뒤쪽에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4절에도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나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더 많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 뜻이잖아요. 육체 신뢰, 육체 신뢰, 육체 신뢰 계속 말한다면, 그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의 반대는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신뢰란 말이죠.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대조되어 있잖아요. 3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하나입니다. 그 반대쪽에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자랑이라고 했고 뒤에는 신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사 단어예요. 예, 유사 단어. 근데 대립이 되는 것은 예수냐 육체냐, 그리스도냐 육체냐. 여기에 지금 딱 사도 바울이 대립을 시키고,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구나. 나는 그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뭐 그렇게 깐깐하게 따집니까? 뭐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뭐 신뢰할 수 있고 좀 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 3절은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병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갈 수 없다. 하나에는 예스예요. 다른 하나에는 노라는 것이에요. 둘 다 예스 이게 아닙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3절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예스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게 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딱 잡아야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맨 뒤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누구라? 할례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례파라는 쉽게 설명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그들이 할례파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야. 줄기가 지금 우리한테 이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지금 인치심이 여기에 있다고. 이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뭡니까? 3절에 있는 대로 반대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그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러다가 갈게요. 뭐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렇게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곧 참 할례파는 어떤? 그래서 여기서 이 육체의 신뢰라는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육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이렇게
신학적인 사유를 어쩔 수 없이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튼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아니겠죠? 몸, 바디, 신체냐 이 말이죠. 몸, 바디, 신체냐. 그러면 사절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절이 어떻게 돼버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너네들이 가지고 있냐? 나도 많아. 그렇다면 이게 신체라면 어떤 뜻이 돼요? 나도 키도 크고 몸도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뭐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 뜻이겠지만은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문맥 속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성경이 육체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우리말로만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육체, 어떤 때는 육신, 또 어떤 때는 한 글자로 뭐죠? 육이에요. 육.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육과 가장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이에요. 영. 아시겠나요? 육과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육과 성령.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인.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뭐냐? 육으로 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요거는 육은 아래서 난 거예요. 영은 위에서 난 거예요. 요거는 땅에서 난 것이요. 하늘에서 난 것이다. 요게 지금 대립이 계속 성경에서 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옛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옛 본성, 옛사람이라고도 부르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게 지금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꽉 쥐고 있는 그 본성 그걸 성경이 또 육이라고 불러요. 육신이다. 그러면 반대로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새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을 주셨다. 신의 성품이라고 부르는 거. 요게 지금 또 영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육과 영, 그 다음에 땅과 하늘 이게 지금 계속 대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쪽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해요. 아주 분명해요. 여기서도 지금 벌써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거 그거 결국 쓰레기 더미로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겠다는 당신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보면서 제가 대조적인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3절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신뢰한다. 이건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길,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예, 그건 이 바울의 그 당시의 용어를 빌려서 사용하면은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를 이루어낸 거예요. 6절에 나오죠, 여러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율법의 의잖아요. 어떻게 씻고 정결례식을 지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의 의를 이렇게 딱 쌓아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되면 누가 높아지느냐? 인간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높아져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면은 인간이 높아집니다. 인간이 높아져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이잖아요. 5절 6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 율법의 규정입니다. 8일 만에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5절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나서 자랐다는 거예요. 5절에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자신이 속한 지파 이름을 명백히 댈 수 있는 순수 혈통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부모의 아들로서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는 어떤 파입니까, 여러분? 가장 율법 준수에 철저한 이 유대교가 이 바리새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2장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나는 가말리엘 선생한테 문화에서 나는 배운 사람이다. 최고의 신학자죠, 말하자면. 최고의 가말리엘 파 이거는 뭐 그 자체로 딱 인정이 되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율법을 준수자로서 이 6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기고만장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으로 계속 남게 되었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습에 좀 상상이 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괴수였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괴수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달라지는 걸 보이시나요? 제 생각엔 그래요. 바울은 이 시점에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도무지 그 마음에 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자기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인간 본래의 자리로 내려와서 겸비하게 주님 저는 당신의 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껍데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안식을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높아진 교만과 인간적인 자랑을 다 꺾어서 원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성탄, 거룩한 탄생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너와 나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다 감당해내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중 이게 핵심이 중요한 사항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원래 하나님이 그리셨던 창조시 때 이 그림이었는데 이게 파괴되죠.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버린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 이들의 그 미혹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말은 그럴듯하게 참
멋있고 그럴듯한데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그리스도에 매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걸 꿰뚫어 보게 된 바울이 분노하고 그들을 매섭게 질책하고 그 자기 성도들을 단단히 단속시키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한 가지만 그 이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을 3절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3절이 지금 중요해요. 3절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반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뜻은 성령 안에서 쉽게 설명해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과 영이 대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과 영. 영이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라고. 성령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반대. 그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쪽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모양이 우리들 속에 그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인간의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은 자꾸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 껍데기 형식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형식으로.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받았으면은 아니 안 받았으면은 그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은 또 받은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걸로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제 껍데기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신앙을 재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들은 아니라 바뀌고 외적인 것, 겉모양의 어떤 것에 치중하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밖은 뭡니까? 밖은 예배라.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이게 밖이죠. 이건 밖이에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영 안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길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이 코로나 기간에 특히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힘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밖은 뭐죠? 밖과 안이라고 제가 구별했어요. 밖은 그냥 예배 형식에 따라가고 이제 마치는 거죠. 예, 그 밖이에요. 그럼 안은 뭐냐? 안은 하나님을 예배 중에 찾았는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는가? 경외함으로 엎드렸는가? 그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는가? 이거죠.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니에요. 밖은 아까 그거예요. 형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은 없는 거예요. 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안에서 일을 이렇게 할 때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 임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TV 화면 앞에서 멀리 서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곳에도 임재하셔서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목사님이 갑자기 왜 지금 예배 얘기를 하시는가? 사실은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예배를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이 거의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봉사한다가 섬긴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가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 또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영어 성경들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worship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worship한다. 그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예배하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이죠. 육과 영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디 있냐? 나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찾으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대로 직결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 안에서. 이게 좀 내적인 거죠. 밖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으로 추정해 볼 때 이들 유대주의자들은 반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본질적인 안에 있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그 알맹이, 본질을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온통 외적인 의식과 형식에 거기에 매달리고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의미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외면화되고 형식화되고 이것이 육체를 신뢰한 무서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 우리가 참 할례받아.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영 안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 주님, 육체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거기서 뭔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고 자고하고 자랑하고,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이 육신의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개조 불가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은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곧고 아름다운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참 창조의 이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다시 한번 저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주님,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나는 없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은 다 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을 저희가 기뻐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삶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밖에 그 외적인 형식,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 안에서 저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길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될 때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인 줄 아오니, 주여, 다른 이 그 헛껍데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1절, 3절, 4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변하여 세상을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3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